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전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신앙의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면 그리 시냇가로 갔고 사르밧 과부집으로 가라면 사르밧 과부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죽었을 때 그가 간절히 3번 기도하니까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강력한 불이 내렸는지 재물에다가 물을 3번이나 껴얹었는데 그 재물에 불이 붙었고 땅에 흥건한 물조차도 불이 다 핥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엘리야에게는 대단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엘리야는 그 마차를 앞질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아합이 한참 전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뛰었어. 이게 그냥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100m, 200m, 1km, 2km의 거리가 아니고 한 20, 30km 거리입니다. 그런데 마차를 타고 가는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빨리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합니다.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내일 이맘때쯤 내가 죽으리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겁을 덜컥 먹은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아니, 예전 모습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예전에는요, 아합 왕 앞에서도 당당했고, 그 다음에 850대 1로 싸워서도 늘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신앙과 용기와 결단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넘어졌어. 하나님이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엘리야는 겁을 먹고는 어디로 가느냐? 겁을 먹고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남과 북이 나눠져 있으니까 유다,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남단, 유다의 제일 남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평양쯤 있다가 여수까지 도망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갔겠어요.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종 엘리야도, 기도의 종 엘리야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결백증이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내 싫어할 거야.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릴 거야.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능력의 종도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고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17장에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18장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한 번도 쓰러지지도 않았고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열어 보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걸 열어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쓰러지고 넘어지니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나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 잠깐만요. 우리 조상들 넉넉하오니, 그죠? 넉넉하오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을 엘리야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결백증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그런 말을 처음 배울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많이 넘어지거든요. 넘어질 때마다 엄마가 가서, 야 이놈의 자식아, 너 그것도 못 걷나? 내가 네 먹고 그것도 못 걷는 네 보면서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이렇게 야단치면 애가 못 걸어요. 그죠? 애가 안 걷는다니까. 절대로 안 걷는다니까. 그런데 애가 한 발짝 두 발짝 걷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엄마가 쫓아가서 울고 있는 아기를 이렇게 해서 궁둥이 툭툭 대는 거 괜찮다고 또 걸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아마 서너 발짝 걸으면 무슨 올림픽 대회 나가가지고, 올림픽 육상 대회 나가가지고 금메달 딴 것도 아닌데 막 온 가족이 춤을 춥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걔가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니고 걔가 걷는 시간보다 엎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왜요? 아기가
그런 말을 배울 때 용기를 내어서 걸을 수 있는 이유냐? 내가 넘어지면 엄마가 온다. 내가 넘어지면 엄마가 이렇게 세워서 내 공둥이 툭툭 떨기는 그 엄마가 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야단치시는 분 아닙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말없이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와서 웅둥이 툭툭 두들기면서 다시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때 엘리야는 드디어 무엇을 만나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이 사역 이후에, 엘리야의 로뎀나무 사건 이후에 사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엘리야는 더 이상 기복이 없는 신앙을 가집니다. 그냥 꾸준히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유가 뭐냐? 로뎀나무 안에서 애끓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실리콘밸리라고 유명한 벤처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주 독특한 이력서가 있습니다. 어떤 이력서냐 하면요, 실패한 경험들을 잔뜩 적어가지고 내가요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투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정말로 택도 없죠,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아니 나 이런 연구도 했고 저런 연구도 했고 이런 프로젝트도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세계적인 벤처 기업들이 대박을 터뜨리는 이유가 뭐냐? 실패한 경험, 실패한 이력서를 지적 자산으로 사주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 그 정도 실패했으니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겠네,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굵직굵직한 기업들, 여러분들 핸드폰 쓰고 있는 거 그것도요, 그 실패한 경험들이 쌓인 벤처 기업이 개발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을 찾아와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보면서 너무 나무라지도 마시고 실족하지도 마시고, 특별히 목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보면서 여러분 너무 실족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사람이라서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가 있는데요, 탕자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데모스를 받고 죽지도 않는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 먹는 지엽 열매 먹다가 아버지가 생각났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누구냐? 탕자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재산까지 까먹은 사람, 아버지 가슴에다가 데모스를 받고 집을 나간 사람이 탕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탕자는 무엇을 만나느냐? 인생의 최고의 자산을 만납니다. 누구요? 쓰러지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에 데모스를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탕자가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산입니다. 이게요, 우리 인생의 진짜 자산입니다. 실패도 넘어져 보지도 않고 실패해 보지도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누가 든든하게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쓰러질 때마다 쫓아와서 달려와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인생길이 그렇게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 집에는 진짜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한 번도 쓰러지고 넘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에 불순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적도 없고 묵묵히 죽으라고 일만 했는데, 아니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탕자와 너무 대별되지 않습니까? 진짜 잃어버린 아들은 맏아들입니다. 그죠? 맏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쓰러져 본 적 없고 넘어져 본 적 없기 때문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졌어.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조건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끈덕지도 없는 나, 세상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버리는 나, 그 버린 나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전교 1등은 꼴찌의 마음을 모릅니다. 전교 1등은 꼴찌의 마음을 모릅니다.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전교 1등짜리였어요. 하나님에게 순종이라면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교 1등짜리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늘 어떻게 생각했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대상이고 처단의 대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쟤들은 안 된다고 늘 손가락질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한번 로뎀나무 아래 한번 써보니 엘리야는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쳐죽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조건이 뭐냐? 자기 말씀을 선포하는 그 청중들, 자기가 선포하는 예언을 듣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게 선지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참 안 변하는 여러분들 보면서 저는 가끔씩 사랑스럽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꼴찌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저도 쓰러지고 넘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 보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쓰러져 보고 넘어져 본 경험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을 지금 2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3분인가요? 4분이 있거든요. 이제 2분을 만났습니다. 2분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2분을 만나면서 느낀 거. 한 분은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나라에서 사역하시고, 한 분은 무슬림 나라,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하지도 못하고 평생을 사역해도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하는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셨어요. 2분이 지금 와 계십니다. 한국에 와 계셔서 우리 교회도 설교를 하시고, 다음 주에는 아프리카에 계시는 김주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 2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짠한 거예요. 김주호 선교사님 저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목사님 정말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사막에 나가서 온 가족이 찬양을 가슴 터지도록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딸내미가 그러더래요. 뭐라 그러냐니까, 아빠 이 찬양 누가 들어?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수없는 세월 동안 내가 선교사 맞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여기서 부르셨나? 나 선교사 그만둬야 되나? 일본에 계시는 김성필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인이 자꾸 줄어갑니다. 가자 말자 뭐 교인이 줄어서 준 게 아니고 뭐 돌아가시니까 준 거예요. 그 열댓 명 데리고 선교 사역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2분 다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졌는지 마음에 굳은 살이 다 바뀌었어요. 그죠? 그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이분들의 영적 자산이 뭐냐? 수없이 거기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아프리카 얼마나 떠나고 싶겠어요. 16년을 버티셨대. 그런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찾아오신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 나 여기서 사역해도 돼요? 사역해야 돼요?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네가 지원했잖아. 자,
그 말이 무슨 게 네 힘든가 안 나는 거예요. 네 힘든가 안 나. 그런데 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네 사역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내가 네 찾아가서 이렇게 세워줬잖아. 그 말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도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네 왜 여기 앉아 있니? 왜 너 여기 있니? 그렇게 물으시고는 너 그거밖에 못하니? 너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줄 아니? 너 옛날에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마른 하늘에 불이 내리고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는 그 엘리야 어디 갔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진짜로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셨다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는 먹어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그냥 한 병 놔두고 먹고 마셔라. 그리고 또 자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또 어루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이스라엘을 덮었어. 온 이스라엘을 덮었어. 기근과 가뭄이 있는 그때, 비가 내리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넘어졌네,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실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여러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점점 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지치고 낭망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실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늘 설교를 잘 죽수지만 설교를 죽술 때마다,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이 목사 다시 해봐라. 언제 그렇게 힘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를 어루만지시고 구운 떡과 물 한 병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영적 자산입니다. 어떤 환난과 폭풍, 어떤 환난과 집안의 우환이 찾아와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자격 없는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능히 그 인생에 파고 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아이고 얼마나 경솔한지, 예수님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했다가 걸었다가 무리를 걷다가 밀려오는 파도 보고 겁이 나가지고 바다에 빠졌던 사람, 그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건져주고, 여러분 그 실패가 쌓였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의 영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심한 건 언제냐?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말한 대로 안 돼,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장담하면서 주님,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장을 쥐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해서 잡혀가니까, 그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그 장담, 그 결심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찾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그냥 우두커니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왜 그랬니? 라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아침밥 지었어. 그냥 아침밥 지었어. 그냥 베드로야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먹어야 힘이 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고 면목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끈덕지도 없고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자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참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 인생에서 참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첫 사역지를 나가서 그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쫓겨나듯 그리고 제가 사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배낭에다가, 아니 전도사 살림살이가 뭐 몇 개 없더라고요. 뭐 많은 줄 알았더니 큰 배낭 하나에다가 짐 다 넣고 나니까 배낭 하나 달랑 올라매고, 해필이면 그날 집으로,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데 비가 왔어. 비가 추적추적 얼마나 서글픈지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겠나, 내 같은 게 뭘 사역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추적추적 고향집 대문을 들어서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셨어요. 밥은 묻나. 저는 그 말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주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 보시거든 말없이 뭘 말을 해요. 그냥 밥 먹어라. 그죠? 밥 먹어라.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제 모교회는 그렇게 실패하고 돌아온 전도사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 교회에서 차비도 주고 학비도 줘서 저를 공부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신세를 졌으니까요. 그 모교에서 자랐는데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1년간 그 교회에서 그냥 그 교회에서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저를 받아주셨어요. 자비도 주고 학비도 주고 다니라는 거, 학교 다니라는 거. 나는 자격 없는데 다녀보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1년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고 나니까 다시 사역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인간 되겠나 싶은 인간이 돼가 온다니까요. 저거 인간 되겠나 싶은 인간대가 온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오늘은 안 왔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하나 왔어요. 그것도 젊은 청년이 하나, 새파란 청년이 하나 왔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애거든요. 얼마나 말도 안 듣고 맨날 어디가 후배한테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질질 짜고, 목사님 저 20살까지만 교회 다닐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 안 가면 다리 몽댕이를 뿌려놓는데,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내 20살까지만 다니고 내가 20살이 돼서 내 독립하면 내 교회 절대로 안 온다 했던 애인데 한 5년 후에 만났거든요. 딱 만나가지고 왔는데 완전히 건실한 청년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때 야 이놈아 그냥 20살 넘어도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교육자 찾아와가지고 부산으로 발령이 났대. 그래서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받아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아무 조건 없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받아주고 용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용납해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나는 깨달아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분들, 누군가를요 예수의 이름으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용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밀려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엘리야는요 내 열심이 하나님 열심이라고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열심이 하나님 열심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어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이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내 열심이 하나님 열심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피아노를 옮기고 싶었어.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고 싶었어. 그는 뭐 달랑 들어가 옮기면 금방 옮기잖아요. 그런데 막 온 교회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피아노 못 옮긴다고. 그럼 목사님이 야, 옮기기는 옮겨야 되겠고 흙 들어가기 전에는 못 옮긴다 그러니까 성도들 다 막 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니까 한 주에 1cm씩 옮긴 1cm씩.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냐, 2년인가 3년이 걸려가 결국은 여기 있는 피아노가 여기까지 옮겨졌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는 거, 그거요 내 열심입니다. 하나님 열심 아닙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요 정말로 안 변하는 사람 보면서 왜 저래 안 변하나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나 이스라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아합이나 이세벨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의 기도 한 방에 비가 내렸어요. 그쯤 되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돌아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돌아와야 정상인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 봤으면 나 완전 하나님 완전히 그냥 나 무조건 하나님 믿을 거예요. 완전히 죽어도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건데,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사람.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변하냐? 안 변합니다. 단단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단단한데 안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변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왜 자꾸 바꾸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진짜로 안 바뀌는데 자꾸 내 힘으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내 열심입니다. 여러분, 내 열심이 특심한 사람 옆에 사람 있나 보십시오. 내 열심이 특심한 사람 옆에 가면 옆에는요 다 사람이 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하나님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엘리야만 남았냐? 천만에요. 오바댜가 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도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7,000명의 선지자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들어. 저것들이 무슨 선지자라고 맨날 숨어 사는 그 주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 특심하니 주변에 사람들이 다 쓰러져 나갑니다. 그런데 나만 쓰러져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엘리야의 열심이 특심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엘리야 자긴도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열심이 특심한 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특심한 다른 사람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도 넘어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그래서 저 백성 어떻게 구원할까? 자기의 열심이 살아있을 때는 모세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지 않습니다. 모세를 안 쓴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향한 열심히 특심했던 그 모세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열심이, 내 고집이, 내 아집이 꺾여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망치를 들었는데 이놈의 망치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그런 망치 쓰시겠습니까?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전기톱 처음 잡아봤는데 우와, 왜 전기톱인가 하여튼 휘발유로 넣어가지고 톱 있잖아요. 그걸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막 잡았는데 휙 하고 움직이는 거야.
와, 진짜 못쓰겠더라고. 진짜 무섭더라고. 뇌를 찌르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열심은요 나를 죽입니다.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하나님은요, 로뎀나무 아래 선 엘리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인정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강하고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꼭 품었어 녹이십니다. 그래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게 부어줍니다.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람하고 태양하고 어느 나그네의 옷 벗기기 4개를 합니다. 바람이 태양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저 나그네 옷 1분도 안 돼서 나 벗길 수 있어. 그리고는 세차게 몰아칩니다. 세차게 몰아치면 칠수록 나그네가 꼭 하고 자기 옷깃을 여밉니다. 그러니까 옷이 안 벗겨져. 빙그레 웃고 있던 태양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가 이제 해볼게. 나는 저 나그네 옷을 금방 벗길 수 있어. 그러면서 태양이 어떻게 하냐, 따뜻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스스로 벗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것, 믿음 없는 것,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꼭 품어서 녹이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